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정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후에 자기의 궁궐도 지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성전이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성막이 됐다가 다윗이 설계한 그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처음 성전이에요. 그게 모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막, 주님의 임재죠. 그래서 그 법궤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다 짓고 건축이 마친 거죠. 자기 궁궐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든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든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때에 요즘에 유행병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먹지 못하고 메뚜기가 먹는다든가 전염병이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연병이 많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고칠 수 없는 병을 연병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병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어디서? 성전에서. 그렇죠?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요즘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예. 성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도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니까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자기 궁궐까지도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축이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객관적 입장에서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내 중심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중심으로. 왜 내 성경 말씀 중심을 믿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 요즘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붉은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은 세상이 다 붉게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 안경을 끼게 되면 다 파랗게 보여요.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내가 봉천동 살 텐데 그 뭐 조그만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교통사고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어린 어느 소녀를 중학생인가 그래요. 택시 운전기사가 없고 그 병원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내과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봐가지고 피를 지혈시키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병원장 이야기가 보호자가 있느냐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중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기사가 가보니까 바로 그 병원장이 그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판결하는 사람이 그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요? 법을 제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국회에다가 위임을 한 거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을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무소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로 본정신으로 저럴까? 아마 본정신이 아니겠지?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그렇게 악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든요. 어떤 경우는 원인도 모르는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병이 안 나요. 아, 참.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만 같아요. 어디 홀려 다니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인데, 이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그때 지도한 장군입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알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그분이 와서 그때 극동사령관이 메가더예요. 그리고 구라파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선됐거든요. 당선될 때 바로 이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펴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미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 반드시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책을 거기다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악관 그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아이젠하워 대통령 할 때는 흑인 교회였는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근데 해피는 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역대하 7장 14절을 위에다 얹고서 선서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만이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되면은 땀까지는 안 흘려도 돼요. 열심히 일은 해도.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땅을 해도 가시던 뿔도 나고 엉겅퀴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인데 그때는 아담이 죄를 범한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서신이 왔어요. 근데 모성가 다 끝났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돼. 이겁니다. 부정선거하면 안 돼.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 뽑으면 안 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가 보죠. 근데 이 사람이 되면 한국은 다시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뉴질랜드인데 다시 한국은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중국하고 굉장히 친해요.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겠죠.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곪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미사일을 쏘는 건 누구 돈으로 쏘는 건지 돈이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돈을 띄먹고 달아나고 이러는 것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먹혀요. 우크라이나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 우때가 참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 후손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상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가? 겸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땅 투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싹을 안다고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애들을 몇 명을 죽였더라고요. 겁탈해가지고 학교에서 또 퇴학까지 당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런 사람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알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으로 정신을 잘 차리셔서 믿음 가운데 굳세야 됩니다. 겸손하시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근데 이 기도가 성전에서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고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왜 엄마 얼굴을 보듯이, 아빠의 얼굴을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듯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은 버려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왜 아이젠하워가 이 14절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정말 귀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고요. 이 말은 정상화 시켜준다니까. 여러분, 우리 광문의 식구들 믿음 가운데 굳세기를 원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요, 그 좌표를 주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학을 풀어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도표를 그리잖아요. 이게 원점을 지르는 직선인가, 포물선인가, 거기에 대한 근을 찾으려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예수 중심으로 대화를 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듣기만 하시라고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